아파서 못 드셨을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하지. 최 집사님 오시고 나면 문 닫아주세요. 바깥에 뭐 떠주긴 하는데 집사님 닫아주세요. 알았어. 아니 저 밖에서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생명생기로 오신 것을 진심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이어서 나는 순례자 찬양 올려주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이어서 내 영혼의 은총이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몫이 그거리나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조용히 묵상하고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열고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일일이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귀하신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도록 악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전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 주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리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59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근면을 일으켜 행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를 같이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별별의 천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실칼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정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모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뽀글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품어주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사함의 확신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187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오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 생명생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알고도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부르짖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비로소 주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직 미흡하지만 주님이 이곳에 세운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생명생교회로 세워주소서. 항상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웃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쁨의 눈물,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물 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담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담대함을 주시고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저에게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중에 사탄 마귀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소영 성도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하고 마이크 대화. 마이크하고 마이크 대화. 우리 박수로 박수로 우리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소영 목사님이 영광을 드리면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소영 성도님 가운데 서가지고 특성으로 박수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특송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후서 4장 4장 13절부터예요.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으셨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께서 다니신 신과 함께 또 당신을 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는 날로 새로우시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들 화면이 이동됐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뢰예요. 신뢰. 네, 화면 깨끗해졌죠? 네, 실수로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나왔죠?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본문하고도 말이 일맥상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신뢰의 기본이 뭐냐면 그 마음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럴 때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서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지간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소망? 믿음. 네, 믿음이에요. 부부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애정이 아니라 애증으로 증오심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부지간 사이에 신뢰,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 가정이 소망이 좀 없어도 소망이 없이 그냥 남편과 아내가 약간 마음이 온전히 합하여지지 않았어도 그 부부지간에 온전한 신뢰, 믿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죠. 우리가 마침내 죽어서 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하죠. 근데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원래 본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본 마음. 하나님의 원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면, 즉 관계에 능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금요일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장년층들이 또 결혼할 당시 그때쯤 그리고 요즘 신세대들이 관계를 갖는 거 세 가지를 비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마음에 든다고 무작정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맨날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집 앞에 서서 기다려. 우리가 옛날에 했던 짓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골목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려요. 먼 발치에서 그 사람 얼굴 잠깐이라도 보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전엔 핸드폰이 없었어요. 집 전화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던 짓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오빠한테 집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딱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화를 뚝 끊어요. 목소리만 듣고. 왜냐면 사랑하니까. 요즘 많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토커. 예, 경찰서에 신고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기록했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전화를 막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목소리도 들으려고 먼 발치에서 모습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일지라도 사랑하는 방법, 관계를 갖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 시대로 보면 그게 뭐예요? 범법행위. 그래서 오히려 고발당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붙들려 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관계를 잘 가져야 그것이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아직 미혼이 있기 때문에 관계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무작정 나의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때 그것이 뭐예요? 진짜 사랑의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흑심을 품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감동받게 되고 관계가 어떻게 돼 발전될 수 있고 마침내는 결혼까지 할 수 있고 좋은 또 친구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이웃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에도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뢰가 싹틀 때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싹트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 말씀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쭉 읽고 나면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핵심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는 것이 바로 13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들 다 같은 믿음의 마음 가지셨죠?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럴 때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14절에서 핵심 구절이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마침내 무엇을 하신다고요? 상급 주신다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분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이야. 다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분란이 있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과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밤에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당탕 막 소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서 나갔다 왔어요. 두 번.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서 막 소리를 들었더니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막 아이들이 울고 정말 112로 제가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족이 한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가정도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요. 아름답게 사랑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한 마음, 한 믿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보고 싶죠? 가보고 싶죠, 집사님? 천국? 네. 가보고 싶어요. 예, 우리 집사님 천국 가보고 싶죠?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천국 맨날 가시죠? 맨날 가시죠? 어디가 천국이에요? 안 보여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여기가 천국이에요. 네, 여기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에요. 왜냐면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으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유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의 천국.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갈 천국을 어디서 봐요? 지금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날마다 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막 비좁아서 앉을 자리가 막 없을 정도로 빽빽하진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다 어때요?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요. 우리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도 새벽에 또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주님, 저희에게 지금 맡겨주신, 붙여주신 영혼이 바로 주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분들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도 감격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어쩜 이렇게 온전하게,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부족한 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은혜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막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잠시 좀 한 시간만 눈 붙였다가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하는데 제 마음에 막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뭘 봤게요? 오늘 주일 준비를 하고 새벽에 집에 가면서 뭘 본 줄 아세요? 유튜브를 봤어요. 예, 뭘 봤냐면요. 예, 계란 조림, 계란 장조림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쉬어야 되는데요. 제가 뭘 했냐요?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네. 집에 가자마자 앉지도 않고 옷을 얼른 갈아입고요. 그리고 나서는 막 계속 요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반찬 가지수가 많아져서 실은 오늘 한 가지를 빼놓고 왔어요.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신나서 반찬을 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요리를 더 연구하게 돼. 그래서 제가 스스로 놀란 거, 나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구나.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맛있는 거에서 더 많이 나눠 먹을까? 이게 조금 부족한데 더 많은 걸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찬하는 시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늦게 오신 분이 계셨지만 저는 오늘 딴 때보다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쉬지도 않고 빨리 음식 준비하고 교회로 빨리 또 달려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이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기쁠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 14절에 말씀하시는 그 앞에 서게 한다. 그 앞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 날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직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무엇인가 더 주고 싶고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기쁜 일이 있을까? 저 영혼에게 무슨 문제가 없을까? 저 영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곤하고 바쁘고 그런데 뭘 쉬지 뭐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전도하니 뭐하니 사람들은 저한테 엄청 많이 막 구박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따져 물듯이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대들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넘치냐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 그래서 우리 이수영 성도님이 오늘 어쩜 그렇게 또 특성도 그렇게 딱 맞는 오늘 설교 말씀하고 맞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천국의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 위함을 받아. 누구한테 존경을 받아. 높임을 받아. 귀중함을 받아. 소중함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누가 여기 자리를 꽉 찼는데 자리 하나 비워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입술 뭐가 나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이 먼저 나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은혜의 상태가 되는 은혜. 날마다 감사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주일 예배 가면 제일 밑에 뭐라고 써놔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유심히 안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맞추면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PPT도 제가 만들 때 맨날 바꿔요. 여기 사진도 우리 유집사님 보내준 사진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바탕에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PPT를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안 봤지요? 제가 제일 첫 화면에 주일 예배 하놓고 뭐라고 썼냐면 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안 보셔서 잘 바꾸시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은혜의 삶을 어떻게 된다고? 누리게 돼요. 그냥 내가 저절로 은혜가 넘쳐요. 찬양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데 기쁨이 넘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매사에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항상 감사해. 그럼 어때요?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고 립서비스만 했을지라도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돼버려요. 은혜가. 그래서 저절로 내가 은혜라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어떻게 해요? 풍덩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아이들이 여기 좀 있으면 신정호 풀장을 개장하잖아요. 수영장, 실내 수영장 개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름에 막 햇빛이 쨍쨍 찌고 더운데도 아이들이 다 수영복 입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풀 안에. 예, 여러분들 햇빛 쨍쨍 찌는데 수영복 입고 바깥에 서 있으면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시원해요. 여러분들 풀장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가봤죠? 암만 더워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게 바로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되면 햇빛이 쪄도 비가 와도 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게 되면 물속에 풀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떻다고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누려요. 살아가는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모르는데 보니까 내 삶이 다 은혜였어요. 그걸 고백하게 돼. 우리 채집사님처럼 내가 예전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2독 들어갔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채집사님 2독 들어갔어요. 네. 2독 끝났어요.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우리 채집사님의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15절에 써놓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중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단 마귀가 주는 도구가 뭐예요? 낙심이 낙심. 낙심하게 만들어. 사단 마귀는요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무기를 들고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장난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장난칩니다.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시험에 빠졌는지 낙심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집에 쌀 떨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야기해야 알아.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알아. 예전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찬양단 지휘를 하면 찬양단 리더를 했어요. 근데 피아노 반주자 학생,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여학생이요 조현증이었어요. 조현증 뭔지 아시죠? 상담 용어인데요. 우울증과 그다음에 너무 갑자기 이게 변해서 갑자기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성격이 어때요? 다중인격이죠. 어떤 때는 막 우울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도 모르냐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무리 저 정말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진짜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제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제가 신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자기의 마음을 몰랐다고, 자기 마음 상태를 몰랐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 무거운 짐인지 고통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감리를 잘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도 바로 관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면 사람은 어때요? 기분 나빠해요. 사실을 말하면. 그렇죠? 우리 집사님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참 좋아요? 예, 사실 나왔어도 저거 모두가 목사님 참 뚱뚱해요. 얼굴이 땡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저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대편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진정을 토로하는 것,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알겠죠? 이성분들이 관계 잘하세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하고 화목하는 관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가정이 우리 삶의 기초예요, 기초. 아, 나는 혼자 사는데요? 네, 혼자 살면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지고 만나고 부대끼는 가족이 없어도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셔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좋은 관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많으냐면 낙심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한 일이 많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낙심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 같아요. 뚱뚱하고 못생겼어. 직업도 변변치 않아.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좋은 인맥도 없어.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낙심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데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갖고 산대요. 근데 건강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암병에 걸려요. 또 3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암이 엄청 많이 정말 퍼져 있고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저희도 가족 중에 저희 친족 중에 저희 가까운 형제 부모 중에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2분이나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2남 2녀 저희 어머니 이렇게 중에서 그 중에서 암 환자가 2명이랍니다. 5명 중에서 2명이 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암에 걸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가족으로서 암 환자를 바라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붙들고 기도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주님 낫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빨리 데려가세요. 그것도 붙들고 울면서. 그 정도로 암 환자를 가족으로 뒀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는, 우리 육신의 세포는 21일에 한 번씩 어떻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묵은 세포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항상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뭐는 못 만들어요? 사람은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뭐 복제 인간이 있다 뭐 이렇게 있어도 완벽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신음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신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병한 것이래요.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저한테 신앙상담 하시는 분도 가끔은 계세요.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영원하다면 견딜 수 없겠죠. 그 환난이 너무너무 큰 거라면 우리가 견딜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견딘 모든 환난은 잠시 받을 것이고 그것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광이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 14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뭘 받게 돼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 잠깐 받고 상 한번 받으면 여러분들 세상 것은 받으면 끝이에요. 그쵸? 그때만 좋아. 생일날 선물 받으면 막 그때만 좋아. 신나서 막 박수치고 막 소리를 아우성을 치지만 그때만 좋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받을 영광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큰 것이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어요. 그리고 잠시 잠깐 있을 부귀 영화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날마다 찾고 보고 두드리고 정말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들 가장 큰 재산 목록 이루가 거의 집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여기 막 그렇게 막 부자, 제가 예전에 부자를 통계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부자의 기준이 지금 현대의 부자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현금으로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10억이 있어야 부자예요. 여기 부자 있으세요? 부자 있으면 손으로. 거지. 네. 나그네 거지. 네. 당장 호주머니에서 나 돈 좀 빌려줘봐. 얼마? 10억?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자는 아니에요. 나그네 집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준 나그네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전도하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나는 없고 우리가 열심히 막 전도하는데 우리 막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찬양하고 난데 보니까 막 티셔츠가 앞에서 볼 땐 몰랐는데 기타 멜빵을 딱 빼고 나니까 젖었어. 그렇게 막 더운데 고생을 하면서 막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면은 사람은 없어. 우리가 건빵을 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도 어떻게 거절하는 사람 투성이야. 건빵도 받지 않아. 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얼굴에다 그냥 아주 무슨 똥 씹은 얼굴을 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덥지만 제가 이 고운 피부가 햇빛에 나가면 햇빛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빵을 가방에다가 하나 담아가지고 여기 동네를 한 바퀴 이쪽으로 한 바퀴 저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그래서 상가마다가 건빵을 드리고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길거리에 있는 사람 있으면 막 쫓아가서 건빵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 다나야국이 있더라고요. 다나야국에 갔더니 그 약사님이 아니 그 저 교회에 목사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너무 진짜 열심히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고 아주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날마다 전도할 때 누가 우리를 정말 볼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누가 집중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 집중해서 봐요. 아, 저 교회가 날마다 전도하는구나, 매주마다 전도하는구나, 매주마다 찬양하는구나, 맨날 움직이는구나, 새벽마다 정말 성전 별로 없는데 맨날 새벽 예배 드리네, 수요일에 금요일에 한 번도 안 빼놓고 맨날 예배 드리는 교회네. 이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듣기 좋아요. 전 찬양 매주 여기 찬양하는 걸 제가 듣는 낙으로 산다는 거 너무 힘이 난대요. 그래서 아니 안 들리는데요? 왜냐면 제가 앞쪽으로 들어갔더니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크게 들었더니 민원이 한 번 들어왔잖아요. 경찰관도 쫓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 소리를 작게 줄이고서 하다 보니까 찬양이 멀리 안 나가요. 그래서 요만큼 저 앞에 제가 묵인에만 앞에만 가도 찬양 소리가 안 나요.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뒤쪽에 쪽문을 열어놓으면 찬양이 너무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거 찬양하니 우린 사람이 없어서 뭐 어디 신정으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는 작은 찬양,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건강 나눔, 전도지 나눔, 이게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어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중요한 말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정말 친한 이웃이든 누구에게 전도할 때 매번 하면 어때요? 냉소적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 안 해.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 습관처럼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데는 예배만 드려요. 근데 어떤 날은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왔네? 그럼 담임 목사님이 큰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 저 집사님 무슨 문제 생겼나?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나 보다. 어려움이 닥쳤나 보다.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서 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못 와도 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요. 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문제가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69절 71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한 거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부터 7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입술이 고난 중에도 뭐를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족에게 맨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맨날 전도하고 친구에게 맨날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들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데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웃기네, 너나 잘해, 이렇게 우리의 말을 곁으로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사업이 실패했어, 어떠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때는 그냥 그 말을 곁으로 듣다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믿어봐, 정말 근심 걱정 있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때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기면 귀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외모를 봐서 그 사람 상태를 알 수 없다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의 기쁨을 간증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세상에 믿지 않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때를 가리지 말고, 시를 가리지 말고 아무 때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주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가처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어떠한 이벤트가 생겨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이런 간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김병선 집사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은혜이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임을 주님이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땅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이 더욱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저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몸을 들여 주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리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께서 모든 삶의 시름과
삶과 모든 것들을 아시어서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손에 물질이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려서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간증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권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마음을 드린 자 또한 아버지 물질을 드린 자들에게 주님이 100배, 60배, 3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자 손손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온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업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떠나며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생명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저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배고프지요? 진짜 기운 없어 보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할 때는요,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전도할 때도 그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법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막 비틀어가며 흔들어가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아주 인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더 오버해야 돼. 오버 액션 하셔야 돼. 그렇게 더 많이 축복해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나머지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다음 일어나서 찬송가 430장 1절 부르시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1절만 다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 천국까지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